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만남을 기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수 신영원 씨의 개똥벌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나나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여러분,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실제로 이 노래는 1987년 당시 노래가 발표했을 당시 한국 노랫말 시상식에서 대상까지 받은 노래라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시작과 끝부분의 가사가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울다 잠이 든다. 사실 이 노래는 당시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개똥벌레라는 그 벌레에 빗대어 한 노래라고 합니다. 아무리 힘써도 안 되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 그러다가 매일 잠들다 울다 잠이 드는 인생. 이 노래가 나왔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기를 얻은 노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노래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소외되고 외롭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내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인생은 다 외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들지 않습니까? 부자들도 힘들고 대통령도 힘들고 특별히 요즘 의료진들 얼마나 힘듭니까? 머리 색깔이 왔다 갔다 해요. 흰 머리를 했다가 검은 머리 됐다가. 의사, 간호사분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개똥벌레처럼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결국 울다가 잠이 드는 인생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애써 봅니다. 그러니까 우겨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결국 우리 주변에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의 소리들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뭐 이생망이니 루저니 뭐 엠포 세대니 이러한 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태어날 때도 울면서 태어나고 울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울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운명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그런 인생에 반전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울면서 태어났지만 절대로 울면서 죽지 않습니다. 울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살다가 웃으면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노래를 부른 신영원 씨도 그랬다고 합니다. 원래 이분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바로 개똥벌레와 같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예수 믿는 분이고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교회를 나가서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그리고 NGO 국제단체에서 봉사까지 하면서 열심히 보람있게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 복음이 그 인생을 바꾼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복음이 모든 울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을 웃는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하다가 이 마가복음을 붙들었습니다. 특별히 절기를 제외하고는 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마음이 없는 이상 이 마가복음을 주일마다 시리즈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 마가복음은 좀 독특합니다. 시작이 이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는 복음의 시작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아르케투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족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42대 족보가 쭉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탄생됐는지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생략합니다. 족보도 이야기하지 않고 탄생 이야기도 하지 않고 거두절미하고 복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마가는 흥분되고 있어요. 마음이 급해요. 마가는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복음, 복된 소식을 먼저 전하고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들과 한동안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절망적인 분들 계십니까?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복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개똥벌레밖에 안 되는 내 인생이지만 그렇게 시작했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웃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웃는 인생으로 마지막 규정되고 정의되는 인생임을 알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된 복음을 여러분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 아시겠지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문자적으로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본 어떤 동영상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전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철길이 끊어진지 모르고 그 앞에 강 위에 세워진 그 철길이 끊어진지 모르고 빠르게 달려가는 기차의 안에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가운데 그 기차가 세게 달립니다. 전속력으로 달려요. 근데 좀만 가면 앞에 철길이 끊어져서 거기에 도착하면 기차는 강속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실을 몰라요. 그 칸칸마다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영상이 쫙 비추는데요.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건강해요. 젊어요. 활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좋은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단히 교양 있어 보여요. 그래서 책을 읽고 여유롭게 기차 여행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반실보다 특실에 앉아갖고 거의 누워서 식사까지 하면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 가지각색인 사람들이 그 열차 안에 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뭘까요? 무엇이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건강, 돈, 안전, 명예? 이게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아니죠. 결국 조금 있으면 다 빠져 죽을 텐데 이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그 끊어진 다리가 다시 이어져서 안전하게 원하는 곳으로 바라는 곳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그게 복된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복음은 우리 인생이 곤두박질, 멸망될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걸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 열차 안에서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조금 더 좋은 칸 타고 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복음은 절망과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딜레마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말 한마디로 없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다가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거짓된 분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는 그 순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한 방법이 아들입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지키고 우리의 죄도 없이 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민 가운데 나온 방법, 그게 바로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미리 말씀하시죠. 태어날 때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구약의 호세아나 여호수아와 같은 뜻입니다. 신약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를 때 확실하게 구별되어 부를 수 있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라고 초등부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요 이러더라고요. 예수는 인명이고 그리스도는 직명이에요. 직함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생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곳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그 태초에라는 말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에 시작할 때 이 아르케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교양 있어지고 조금 더 변화되고 조금 더 발전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의 시작,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 그 중에서도 성경이고 그 중에서도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마태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도 아니고 요한복음도 아니고 다른 성경도 아니고 복음 중에 이 마가복음을 선택하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하면서 두 가지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한동안 마가복음을 나누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기대입니다. 내 삶 속에서 생생하게 일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제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행위에 집중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는 18개의 기적이 나와요. 반면에 비유의 말씀은 4개만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마가는요 행동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말하시는 주님보다도 행동하고 일하시는 주님을 집중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이 마가복음 시리즈를 나누면서 일하시는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무엇보다 능력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해서 본의 아니게 유튜브를 보게 되니까요.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연예인도 아니고 일반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지 아주 관심에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이게 보다 보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거기에 구독, 좋아요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몰라요. 말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단들 말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사람들 미혹당하고 넘어가요.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마가복음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보여주시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말보다 능력이 필요한 시대임을 절감합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그런 책이에요. 말보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보다도 일하심으로, 행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지식적으로 알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경험하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알다가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서 알다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야다,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머리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체험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의 치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지어다. 성경 속의 부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지어다. 성경 속의 부흥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지어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살피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대감입니다. 내 신앙 속에서 생생하게 위로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이 마가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마가복음을 로마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의 대상이 로마에 있는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유혹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가 처음에는 나라를 정상적으로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폭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한 사건만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사건이 로마 대화재 사건이었습니다. 64년경에 로마에서 일어난 큰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14개 행정자치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개가 다 타버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경기 빼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다 타버린 거와 똑같아요. 큰 불이었죠. 엄청난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불의 시작이 이 방화범의 누구냐 할 때 바로 네로 황제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네로가 술 먹고 춤추고 유흥을 즐기다가 실수로 불이 났고 이 불이 번져서 이렇게 탔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네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정치인들 여론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기 시작하죠. 사람들의 여론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다가 발견하고 잡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네로 황제가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불을 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사람들의 분노가,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절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꽂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때리고 그리고 끔찍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바로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서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가가 이 복음을 쓴 의도는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놓치지 않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물론 로마 성도들처럼 우리가 대단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유혹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시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신앙생활의 복된 소식을 유혹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핍박보다 더 위험한 유혹들이 곳곳에 산지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들이 복음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적당한 신앙, 양다리 신앙, 애매한 신앙에 놓이게 하죠. 간혹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자고 말하면 거부합니다. 예수는 믿기는 믿겠는데 좀 적당히 믿고 싶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세상의 즐거움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주는 기쁨을 거부해요. 제가 어떤 한 청년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잘 믿는 남자 만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는 믿되 잘 믿는 사람은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잘 믿으면 세상의 기쁨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그 청년의 말 상황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말씀이 주는 즐거움, 예수가 주는 즐거움, 교회가 주는 즐거움, 기도가 주는 즐거움, 베푸는 즐거움, 나누는 즐거움, 성령이 주는 즐거움을 세상의 즐거움들이 다 빼앗아가요. 그게 뭐가 즐겁냐는 거예요. 술 먹는 게 즐겁고 TV 보는 게 즐겁고 여행 가는 게 즐겁고 그렇게 사는 게 욜로고 그렇게 사는 게 지혜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지, 무슨 맨날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헌신하고 이게 무슨 즐거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에 들어갔는데요, 나도 모르게 1시간이 훌쩍 가더라고요. 뭔 영상들이 이렇게 그냥 유혹하는지 나도 모르는 시간이 그냥 1시간이 훌쩍 가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이 복음이 주는 즐거움의 시간들을 빼앗아가요. 너무나 많은 위협과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아름답고 선한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안 좋은 소식들만 터져나가요. 교회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들이 많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도 쌀 주셨죠? 자랑은 아니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얼마나 선한 사람들, 선한 안수 집사님들, 선한 권사님들, 선한 성도님들의 선한 행실들, 선한 행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똥을 먹였다든지 뭐 어디서 때렸다든지 이런 거는 동네방네 알리지도 않았는데 서로 그냥 SNS 인터뷰하고 그냥 퍼날라요. 7시 뉴스, 9시 뉴스, 자정 뉴스 안 본 사람들 있을까봐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요. 교회가 하는 선한 일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들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건 다 눈 감고 그런 거 하나 터졌다 하면 그냥 앞다투어 그걸 전하고 퍼날르기 바빠요. 그게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전도하다가도 말이 쑥 들어가 버려요. 예수 믿어라고 말하면 야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신앙의 유혹, 위협 저와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거기에 이단들까지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다 간판은 교회를 붙이고 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도매급으로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도 그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고 공격을 당해요. 여러분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현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왠지 왕따 당하고 미친 사람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해요. 클럽은 그렇게 가면서도, 교회는 그렇게 못 가게 그렇게 막더니 결국 클럽에서 터졌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대단히 힘들어요. 눈총받아요. 신앙에 열심을 내기가 힘들어요. 내 스스로도 그렇게 열심을 냈다가 에이 수그러들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어떤 한 청년이 와서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죽는 줄 알았대요. 오늘 2부 예배 때 엄청 은혜 받고 갔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야. 예배를 시청하니 그게 예배니? 드라마나 영화도 시청하는 거지. 예배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부어주시는 거지. 오늘 성전 저 구석에서 예배 드리고 한참 울더니 와서 기도받고 갔는데 살 것 같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예수 믿는 것을 흔들고 우리 신앙을 자꾸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잘한다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 소리 저 소리 들려와도 이런저런 거 볼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게 마가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지어다, 굳건하게 될지어다. 이 소리 저 소리 어떤 마귀의 공격이 들려올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입니다. 위로는 동정과 달라요. 위로에는 해결이 있습니다. 위로에는 소망이 담겨 있어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동정이라면, 우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아가 우는 사람이 결국 웃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하세요. 여러분 그냥 함께 울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왜 우는지 그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위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일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어떤 소리 들려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권면합니다. 만남의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눌 때 이 만남의 이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집중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곧 즉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자주 나와요. 예를 들어 1장만 봐도요, 곧이라는 말이요 여러 번 나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곧 부르시니. 30절,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43절, 곧 보내시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곧, 즉시, 긴박하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마가는요 지금 예수님이 긴박하게 급박하게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지 아니하면, 긴장하지 아니하면 버스 떠나고 소 넣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대감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 말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보여주셔서 치료하는 사람들, 치료받는 사람들 더 많이 나오고, 부욕해 되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 있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날 텐데 어떤 사람은 기대감 없이 멍 때리다가 휙 주님이 지나가시고 나서 손 들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긴장하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걸 믿고 여러분
집중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드리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주일 예배 동안 한 시간 또는 1시간 반 동안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주님이 어느 순간 주님이 곧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의 의도예요.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집중하십시오. 기도하는 순간에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몰라요. 찬양 부르는 순간에 어쩌면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 몰라요. 축도하는 순간에 마지막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러한 소식과 믿음이 임할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주님이 곧 즉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마가는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 나타날 때 한 사람도 우리 교회 예외 없이 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끝났을 때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놀라운 간증과 은혜와 축복의 이야기들로 풍성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근신하고 깨어서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첫 시간 서론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남을 기대하면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 삶 속에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능력으로 보여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배드립시다. 내 신앙을 위협하는 여러 소리가 많아요. 내 신앙을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많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걷는 이 길이 옳고 내가 걷는 이 길 끝에 천국이 기다리고 주님의 상급과 면류관이 기다린다는 그러한 소망의 음성이 들려질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이 말씀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권면, 집중하십시오. 내 옆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 옆 사람이 그 음성을 듣는데 나는 왜 못 들을까? 집중하셔야 돼요. 긴장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모두 다 기적과 만남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입니다.